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난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다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행복하죠. 저도 몇 가지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그런 행복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굉장히 기다렸었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었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시므온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그런잖아요. 정말 죽도록 기다린다고. 시므온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길 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그렇게 죽도록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84세 된 과부라고 했는데 남편과 7년을 살고 이때까지 과부로 살았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사회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그녀의 긴 기도는 그녀의 눈물과 한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을 보고 그 오랜 기간의 기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기다린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고 이름도 붙여주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그 이름 구원이 사실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한마디를 우리가 정말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기쁜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이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 웃기도 하고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정신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맞는 말 했는지 이것도 모를 정도로 막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계속 하나님께 머릿속으로 계속 질문해야 했거든요. 어제 우리가 아주 큰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선생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누가 이 사건을 속 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죽어서 더 이상 부모의 품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저 미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미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정신이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에서 칼만 안 들었지 손에는 칼을 안 들었지만 입으로 칼을 내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난 때문에 힘든 사람도 많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24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으면 목을 꺾어서 이렇게 바치면서 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물로 속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속량한다고 송아지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는데 예수님의 이 가정은 비둘기 새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이렇게 설명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가 이스라엘의 위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30절에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의 예수를 보았사오니 예수가 구원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라는 고백 속에서 아기의 이름 예수가 다시 선포되면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사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위로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잘 못해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되지 말고 아비가 되어라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날카롭게 비판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말에 조금 아팠잖아요. 그런데 제가 위로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 연락도 해주시고 오셔서 다들 제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픈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후로는 요셉에 대한 말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생각보다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의 보호도 잘 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생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공격을 많이 받으셨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결국 내가 받아야 할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힘을 줄 때, 지켜줄 때 우리는 위로가 되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위로받을 일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공동체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품한 교회잖아요.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 품 안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상처가 있어서 사실은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이 땅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도록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가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타인의 비난을 내가 품어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사실 우리 모두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도록 정말 위로가 넘쳐나도록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종국 권사님 이제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무릎에 통증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테리는 감사하게도 어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교통사고 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이 모든 상황들 다 이기고 잘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